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에레미야, 호세아니 하는 그 선지자들 있잖아요. 이 선지자들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는 꾸짖는 거 아닙니까? 어디가 죽으려고 망하려고 그러냐, 그렇죠? 이 선지자가 꾸짖으니까 바른 말 하니까,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앞으로 다가올 일을 예언하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아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가는 데마다 대접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움을 받고 외롭고 고달프고 그렇게 사는 거죠. 오죽하면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리 보통 그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 아무리 외치고 또 외쳐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오죽하면은 눈물로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겠습니까? 이러다가 너희가 망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달콤한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꾸짖는 말을 하기 때문에 늘 미움을 받고 외롭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자, 선지자 입장에서 나는 할 말 다 했다. 내 책임 다 했어. 나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포했어. 그러니까 책임은 너희가 져야 돼. 이게 아니란 거잖아요. 그렇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결론은 뭐냐? 이게 끝이 아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고 망한다, 끝이다, 그렇게 했는데 진짜로 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아요. 오죽하면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달아 죽이면서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죠? 그런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약속이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죠. 또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뭡니까? 그분이 성령을 보내서 정말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임마누엘 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또라이야 이거. 돈도 안 되는 일. 그죠? 대접도 못 받고. 그런데 이 선지자의 외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함께 한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선지자들이 그렇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했는데 살아남잖아요. 힘들고 외로운데 배고픈데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가난한 가부를 통해서 먹이시고 온갖 이적과 기사를 베풀게 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선지자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실제로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교회가 굴러가나 돌아가고 있나? 그죠? 저 목사 어떻게 사냐 저거. 마누라 고생만 시키고 애들하고. 근데 희한하게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어요.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교회 할 일, 우리 성도의 할 일은 뭐냐? 우리 직분자들이 할 일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건 희한하다. 저건 말도 안 돼. 저건 정말 또라이 같아. 선지자 그런 대접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런 대접 받았잖아요. 예수님도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게 망하는 게 아니고, 손해보는 게 아니다. 이걸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교회는, 또 하나님의 직분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바보 같을까?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11절에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도다. 그렇죠? 자, 고린도 교회가 12사도들, 12사도, 그죠? 예수님의 12제자와 나중에 뽑은 마띠아, 이런 사람은 사도로 깍듯하게 인정하고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바울은 12사도에 원래 끼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살아생전에 함께 한 적이 없어.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은 사도행전 9장에 한번 볼까요? 9장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거라 하는 고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며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그날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 사울을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는 거죠. 자, 순자처럼 사울을 바울되게 했어요. 직접 하나님이 이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불렀단 말이죠. 그런데 자, 그가 앞으로 뭘 할 것이냐? 결론적으로 한 얘기가 뭡니까? 자, 아까 읽었던 마지막 부분 뭡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일어나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자, 하나님의 직분을 맡았어. 대단한 영광스러운 직분 아닙니까? 그러면은 떵떵거리고 꼬대가 나고, 그야말로 권위가 있어가지고, 말이 하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변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그렇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마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자식 같은 교회예요. 그렇죠? 마게도냐 교회 하면은 유럽의 교회들이죠. 빌립보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여러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 도시 자체가 부유하고 엄난한 도시입니다. 돈이 많은 동네라 거기는, 그죠? 근데 마게도냐는 어려워요. 가난한 동네거든요.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들이 헌금을, 선교비를 바울에게 주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례비 안 받고 봉사를 했거든요. 그죠?
자, 바울이 거짓 교사들과 다른 점이 뭡니까? 뭐 부족한 점은 거짓 교사들은 자기의 유익,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고 이것들은 뭡니까? 행함은 없고 혀만 날랑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에게는 사례비를 주고 돈을 갖다 주고 바울은 돈 한 푼 안 받았어. 또 마게도냐 다른 교회들보다 고린도 교회는 1년 반 있을 정도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교회고 바울의 애착이 있는 교회고 3번씩이나 또 방문하지 않습니까? 지금 3번째 방문하기 전에 지금 쓰는 말이에요. 그만큼 애정을 가졌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 가짜들에게 속아가지고 바울을 무시하고 심지어 모함을 하는 거죠. 자,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들이 그 사실을 모를 뿐이지 사실 바울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주님과 3년간 동행하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12제자들이 주님과 3년 동안 같이 하면서 배웠던 것처럼 바울은 정말로 외로운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주님과 씨름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사도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 가짜들은 깍듯이 대접을 하고 바울은 모함을 하는데 자, 가짜들이 바울을 향해서 막 험담을 하고 모함을 할 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 같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적극적으로 변호해주고 그죠? 바울의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반대로 이 가짜들과 같이 바울을 모함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사례비를 안 받았는데 그것은 바울의 변명이고 실제로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제 선교비를 모았지 않습니까? 구제 헌금을 연보를 거뒀잖아요. 그 돈을 저놈이 꿀꺽했을 것이다. 그 돈이 엄청난 돈인데 저들은 헌금도 안 했거든. 연보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런 모함을 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보낸 디도나 또 그 형제나 똑같은 성령 안에서 동일한 보조를 취하지 않았더냐. 돈 밝히지 않고 정말로 공적으로 투명하게 이걸 처리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바울이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배신을 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엉뚱하게 모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서는 잘할 것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바울이 할 말이 없어요. 왜? 실제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대적하고 그죠? 성도들을 잡아가고 했지 않습니까? 또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에 증인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느 경우에도 할 말이 없어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 앞에 엎드려지는 그런 모습이죠. 12절에 보면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도의 표를 가진 사람이야. 그렇죠? 바울은 사도예요. 사도의 표가 있다. 사인이 있다는 거죠. 사도의 표. 그러니까 그 사도의 표가 뭐냐? 모든 오래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이 가짜들은 그런 거 안 했어요. 말로만 떠들었지 실제로 바울처럼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지 않았다. 그렇죠? 오히려 자기의 유익을 챙기고 돈을 벌겠다. 그렇죠? 이 가짜들은 정말 흉내도 없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저 가짜들은 혀만 날름거리는 사단의 졸개죠. 사단의 일꾼이다. 자,
자, 바울의 입장에서 사도의 표라는 게 뭡니까? 오래 참음. 예? 자, 능력 행하고 뭐 기사와 표적 이런 건 좋은데 모든 것을 다 참았다. 참는 거. 이거 참 어렵잖아요. 그죠? 참아라 하는데 이게 꼭지가 도는데 참을 길이 있나. 그죠? 예. 상대방이 한마디 하면 열마디 해야 직성이 풀리고, 그죠? 오른발을 맞으면은 그냥 이빨 부러뜨려 버려야지. 예? 그래야 되는데, 바울은 다 참았어요. 모든 것을 참았어. 이게 바로 사도의 표다. 저 역시도 참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참아 기다리는 거. 견디는 거. 참 어려운 겁니다. 제가 처음 여기에 와가지고 그 무명에 만나가 한 3개월을 주일날 설교라. 지금은 뭐 길이 좋지만 그때는 길도 엉망이지. 3시간이 넘는 거리 달려가면요 한 30분은 쉬어야 고속으로 가면요 이게 말이 잘 안 나와. 혀가 잘 안 굴러져. 한 30분 쉬어야 겨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그때 인컴은 없고 뭐 끊임없이 한 달에 한 4,000불 이상이 아무리 산수도 그래야 되는데 돈은 없지. 그때 이빨이 이쪽에 3개, 이쪽에 2개가 떴었거든요. 이쪽에 2개, 이쪽에 3개. 근데 그게 이제 다 빠졌어요. 이제 하나 남은 게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경제적인 고통도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특히 여기 와서요.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 제가 언제까지 참아 기다려야 됩니까? 정말 못하겠습니다. 이거. 못해먹겠습니다. 우리 동창한 친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민사회 목회는 꼭 베이비시터 같대요. 그게 뭔 말이냐 했더니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기저귀 깔아주고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못 해먹겠다.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거라. 천사가 아무리 외쳐도 에레미야처럼 눈물로 외쳐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 언제까지 참아 기다려야 되느냐. 그런데 유일하게 기다리는 게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케이스가 뭘까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는 참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죠? 애들이 사고를 쳐도 또 오줌을 싸도 어떻게 해요? 기다릴 수 있어. 왜? 부모니까. 내 자식이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에도 기다리는 아버지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고 치고 나가도 돌아오기를 밤마다 새벽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볼까요? 자, 내 자신이 너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을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의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라. 참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자,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보다 고린도 교회 오히려 애정을 더 많이 쏟았습니다. 왜? 늘 바울의 마음속에 자식 같은 교회고 사고를 자꾸 치고 싸움이 일어나고 하니까 애정이 더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보다 유일하게 고린도 교회에 공평하지 못하게 한 게 있어. 다른 교회에서는 마게도냐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한 번도 폐를 끼치지 않았다. 너에게 부담 주지 않았다. 내가 공평하게 대하지 못했어.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모함하고 비방을 하는구나. 나의 공평하지 못함을 용서해라.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실제로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에서 보내준 그 성교비를 가지고 생활하고 돈 떨어지면 핸디맨 일을 하면서
교회를 숨기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그 잔스프링 노인 아파트 이사 오신 할머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우리 교회 해마다 달력을 최고 좋은 걸로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달력도 인문의 특선 제일 좋은 거 했습니다. 또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음성비도 많이 들어요. 그 몇 년 전에, 3년 전에 그 달력 밑에 중서 나온 거 찢어가지고 이사를 왔더라고요. 그 이삿짐 내리는 걸 보니까. 이게 도와주고, 또 물건을 큰 물건을 못 옮기겠대. 그래가지고 도와달라고 또 가가지고 그 더운 날씨에 가서 첫날 이삿짐 도와주고 기도해달라. 목사가 기도해달라는데 가야지. 그 두 번째를 가가지고 또 무거운 거 옮겨주고 또 뭐 액자 그러다 여기 그러다 이것도 그러달라 그 시계도 그러달라 다 해주고 왔습니다. 그 지난주에 딱 얘기가 뭐냐, 목사님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저쪽 교회에서 자꾸 오라 그래가지고요, 저 교회 다시 가야 되겠어요. 가끔 이 교회 오면 안 될까요? 그래서 아니요, 교회는 이쪽 저쪽 다니면 안 좋습니다. 그쪽으로 그냥 가십시오 해놓고도 내 마음이, 이건 뭐 진짜 아까 그 친구 얘기한 것처럼 이 베이비시터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바울이 거짓 교사들보다 더 헌신하고 수고하고 참고 더 많은 능력과 기적과 이사를 이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개도 주인을 압니다. 개가 주인이 자기를 사랑을 알아요. 그 개가 밥값 한다니까요. 아양 떨지, 집 지켜주지, 인사 꼬박꼬박 잘하지, 꼬리 흔들지, 깝깝해요. 근데 룸메이트 하시는 박성철 씨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개를 키워요. 그 개 키워야 되는데, 개도의 목사님, 좀 좋은 개를 키워야, 그래야 밥값을 합니다. 밥값 못하는 건 버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개도 주인을 알고 개도 밥값을 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뭡니까? 오히려 바울을 모함하고 가짜와 노름하고 비방을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이 개만도 못한 교회 아닙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애정을 가지고 부모의 심정으로 하는 거죠. 부모의 심정으로. 그래서 14절 볼까요?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여.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너희의 돈이, 재물이 아니고 오직 너희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교회 성도들 교회가요, 이 마게도냐 교회는 장성한 교회예요. 장성한 교회. 성장한 교회죠. 반대로 이 고린도 교회는 뭡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거는 완전히 베이비다. 베이비 교회. 어린 교회. 어린 나이와 같은 교회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뭘 뺏어 먹겠느냐 이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손주 거 뺏어 먹습니까? 뭐 달라 하는 건 뭡니까? 달라 하는 건 더 많은 거 주기감이잖아요. 그죠?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준비하고 하지. 그죠? 어린애가 부모를 위해서 일하고 부모를 위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합니까? 좋은 거는 이제 애들이 크니까 부모 걱정도 하고 저것들이 선물도 사주고 또 장래 걱정도 해주고 그래요. 나이가 들어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모가 아이들 돈 뺏지 않습니다. 아이들 음식 뺏어 먹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는 장성한 교회고 이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 베이비다.
그런데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성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바로 서기를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 이 자식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지금 이런 권면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6절을 볼까요? 어떤 이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했어요. 실제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라도 내놓을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거짓 교사들과 고린도 교회로부터 모함을 받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바울이 다 변명이야, 저거. 네? 그러니까 지금 가짜들이 공격하는 건 뭐냐 하면은 마게도냐 교회에서 받은 그 헌금,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 그 연고를, 그 엄청난 돈을 바울이 바로 챘다, 이렇게 모함을 하는 거죠. 자, 이 모함에 바울이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내가 보낸 디도와 또 형제와 투명하게 일치를 했고 성령 안에서 똑같이 행동을 했다. 그렇죠? 바울이 확실하게 이제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을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 이득을 취하느냐? 한 번도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는 거죠.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더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디도가 너에게 뭐 돈 바라고 뭐 돈 빙땅 친 거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행동, 보도를 하지 않더냐? 그렇죠?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우리가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참 서운한 거죠. 서러운 마음을 드러놓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한다. 지금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말을 한다. 살아난 자가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바울이 부모의 심정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오래 참아 기다리는 것은, 내가 정말로 가서 요절을 내지 않고 꾸짖지 않고 이렇게 참아 기다리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선포한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가장 확실하게 지금 나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참아 기다려왔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헌신하고 수고하고 너희를 사랑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참 이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교회에 문제가 발생해요. 왜? 각기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 다 교회에 이런 걸 근본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가 왜 이래? 목사가 왜 이래?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는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데 오래 참아 기다리는 거. 하나님은 지금까지 참아 기다리시잖아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아 죽일 만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가부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래 참아 기다리는 사랑.
세상을 보면은 정말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교회가 욕을 먹고 무기력하고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뭡니까? 이 사명을 감당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선포해야 되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희한하게 동물은 원숭이 쳐다봐도 돼도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모든 것을 참아야 된다. 웃어는 것이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절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이게 바울의 이제 두려움이 나옵니다.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다른 두려움은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않음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한다. 계속 이 두려움이에요. 자, 바울이 지금 세 번째 고린도교회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갔을 때 바울에 대한 오해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 오해가 안 풀렸더니 갔더니 기가 막힌 꼴을 다 한 겁니다. 거기 가서 고린도교회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이 거짓 가짜들과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 때문에 망신을 한 거죠. 자, 그때 뭡니까? 또 다시 그들이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이런 일을 또 당할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두려움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9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죠? 선제로 세우셨어요. 그러면은 바울이 정말로 능력있게 권능을 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고 어떻게 해요? 엄청난 매를 맞았습니다.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옥에 갇히고, 그죠? 심지어 어떻게 해요? 그 성에서, 그죠? 밧줄 타고 바구니 타고 도망친 거예요. 죽을 거리도 수없이 넘겼죠. 이 바울을 낮추시기 위해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이건 망신스럽고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바울이 3번 기도했지 않습니까? 사단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고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음성은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해진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으면은 뭔가 좀 놀라운 게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3번째 방문해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또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바울의 이 말은 사실은 뭘까요? 고린도 교회를 보고 화가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향해서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째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참아 기다려야 됩니까? 이거 못해 먹겠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그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은 뭘까요? 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이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않는, 저것들이 회개해서 변해야 되는데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좀 변해가지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바울이 교회에서 버림을 받고, 그죠? 망신할까 두려운 것이고.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미 바울에게 가짜들이 더러운 프레임을 씌워놨거든. 저놈은 거짓말쟁이고, 저놈은 돈 밝히는 놈이고, 그 엄청난 돈 띠먹은 사기꾼이다. 이 프레임을 씌워놔서 한 번 이게 찍히면요, 이게 정리되고 해결되는 게 쉽지를 않습니다. 누명 걷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바울이 가서 이 고린도 교인들 붙잡고 싸대기 날리고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부모의 심정으로 어떻게든지 고린도 교회를 성장하고 변화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참아 기다려왔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을 꾸짖으려고 그리고 하는 줄 알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가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서로 오해를 풀고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자 그래 갔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꾸짖으러 왔구나. 왜? 뭔가 부린 게 있거든. 그래서 만나는 게 두려운 거죠. 자, 더구나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옥에 갇히고 매맞고 참 기가 막힌 일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가슴 아픈 염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마는 거죠. 최악의 상을 만나게 된 거죠. 이것이 바울의 두려움이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참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한번 주변 한번 보세요. 정말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고 악인들은 떵떵거리고 무시하고 거들먹거리잖아요. 자, 바르게 목회하고 성경대로 어떻게든 설교하고 교인들을 변화시키기 애쓰는 목사는 어려움을 당하고, 가짜들은 떵떵거리고 교회가 수도 없이 교인이 많고, 그죠? 무시를 하고 세상에 조롱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지금 그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 다원주의 이런 말 들어봤죠? 뭐 교회만 구원이 있냐? 왜 성경만 믿어야 되냐? 왜 예수냐? 우리 종교 뭐 불교나 천주교나 뭐 이슬람이나 뭐 다 같이 우리 협력하고 서로 존중하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는 기도하기를 뭡니까? 어떻게든지 내 기도가 이루어지고 사업으로 성공하고 병도 낫고 애들도 잘 되고 이런 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 악인들이 더 잘 살고 더 떵떵거리고 우리는 그냥 귀주고 살고, 이 희한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팬데믹을 맞아서 이제 그동안에 업무로 떠들던 것들이 사실로 하나하나 드러나고 지금 퍼즐이 맞춰져 가고 있잖아요. 자, 록펠러니 로스차일드니 그건 뭡니까? 컴퓨터 빌 게이츠니 이런 사람들, 그렇게 지금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하고 먹을 것이 없고 온갖 위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저것들은 돈을 지금 썰어 담고 있어요. 썰어 담고. 분초발에 썰어 담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입니까?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건세가 있으면요, 사람이 반드시 타락하잖아요. 정말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이건 뭐 교회가 완전히 왕국을 세우고 목사가 교주가 되고 떵떵거리는 거 참 기가 막히죠. 어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사실을 통해서 한번 기억해 보는 것은 그겁니다. 이게 세상이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대로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돈이 많고 힘이 생기면은 그 더러운 짓을 하거든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그마치 70년이 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피하고 포로가 됐는데 자기들은 고생하고 바벨론에 잡혀가 보니까 그 바벨론의 문화가 얼마나 더럽고 음란하고 추한 그런 문화입니까? 거기 가서 이스라엘이 아하,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했고 예배를 무시했고 지난번에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 한번 우리 같이 부르면서 그 장면을 생각해 보았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에 잡혀와서 이방인의 그 문화 앞에서 서보니까 하나님이 생각나고 시온이 생각나고 예배가 생각나고 성경에 뭐가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획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을 거치면서 비로소 이스라엘이 유대교 신앙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헛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작은 것 때문에 막 아웅다웅 싸우고 돈 몇 푼 때문에 막 원수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저 친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세상이 교회를 보고 정말 시험하다 저것들은 이상한 족속들이구나. 저것들은 정말 바보 같은 놈들이구나. 그렇게 조롱을 해도 우리는 뭘 보여줘야 됩니까? 우리를 통해서 영혼의 세계를 보여줘야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바울이 그런 속에서 그런 핍박과 조롱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잠 못 이룰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뭡니까? 내가 부득불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나에게 화가 미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우리를 향해서 조롱을 해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여유죠. 자, 못 살겠다, 죽겠다 이게 아니고 하루라도 더 살면서 그죠?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비록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가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하면서 이 험악한 세상, 이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형제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겠다. 찬송합시다. 찬송가 나의 승리는 되신 주 380장입니다.
세상이 지금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험난한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인간적으로 심히 두렵고 힘들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차마 견딜 수가 없어서 참으로 언제까지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죄를 다시 한번 권고하시고 감당해주는 새 힘을 더하게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주의 몸된 교회를 바라볼 때 정말로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지켜주시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바울처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팬데믹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가정은 이래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운영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